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에다가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우리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되 어떤 그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유월절을 추가한 거예요. 물론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인지를 모형으로 그려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뭐를 더한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다 뭐를 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안식일도 구약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즉 복음의 말씀만 먹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도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몇 명을 전도해야, 하나님께 잘 보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에 거기는 뭐를 추가한 거예요. 이것은 그 율법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육신의 병도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산다. 내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하는 것도 다 뭐예요? 복음의 말씀에 뭐를 추가하고 뺀 거예요. 이것도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이것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다른 복음임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창세기 3장이에요. 뱀이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므로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오늘 본문 11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며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런 거야 하면서 사람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 믿게 하신 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그 복음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 것을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을 뜨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다 박해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줬어요. 빛을 비추어줬다는 얘기는 복음을 알고 깨닫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예수님을 알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즉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셨냐 하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자들, 맹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눈을 떠 있지만 영적인 맹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뭐라고 했어요? 불이 없는, 태양이 없는 그런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복음의 말씀,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빛으로, 즉 복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인류는요,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즉 생명으로 구원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추어줬다. 즉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아주 달달달 내고 율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에서 좋은 교육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에게 복음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는 모든 율법, 즉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소설을 읽듯 그렇게 읽어버리면 율법의 말씀으로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구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다 알고 깨닫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성경의 말씀을 백독 천독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은 아무 역할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단지 화초에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자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루게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죠. 하나님만이요,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그런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야만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율법은 율법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시편 기자가 눈에 안 떴을까요?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 성경의 말씀에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 즉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찾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전한 그 복의 말씀을 알게 한다고, 즉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아직 모르지만 성령 오시면 이거 다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탁 돌변한 거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셨구나 하면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돼서 이제 사도의 직분을, 복음을 잘 전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1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구역에서는 오순절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노예에서 해방된다라고 하죠. 그 얘기는 이제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깨달아 믿게 돼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됨을 이렇게 모형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순절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오셔서 각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이 말씀 속에는 뭐 한 2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방언을 한다는 의미, 이것도 당연히 들어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들도 방언을 한다고요. 그럼 중들에게도 성령이 맺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이 맺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요. 하는데 그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함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각 나라의 언어로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이방인 나라에도 많이 살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말하는 그 언어로 복음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달아 믿게 돼서 이제 각 나라, 각 처해져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과 같이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셨다는 의미로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기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계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히 멸하라고 이렇게 박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은 다 복음을 알기 이전에 행했던 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렇게 말하죠.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으므로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이방인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어요. 이방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사용하겠는 그 언어를, 즉 그때는 헬라어였어요. 로마가 사용하는 언어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유대인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죠. 그것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국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겠죠. 이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방인 언어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 지역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저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곳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예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나를 이런 교육을 받게 하고 이렇게 나를 복음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태 속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너무 말씀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품으로 보호하고 계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어머니 태 속에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라고 말하는 모습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창세전에 택하여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부르셔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방인 지역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길리기아 다소는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헬라어에 능통하였고 유대로 들어가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공부함으로 히브리어도 능통한 자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의미를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지역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죠. 그런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박해하고 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나갔던 자였어요. 대장으로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줬어요. 빛을 비추어줬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때 갈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갔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줬는데 그때 다 그 빛을 다 봤을까요? 다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그 음성은 다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줬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비춰줬는데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줬지만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깨달아 믿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복음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또 배척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그렇게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빛을 비추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때 빛을 받고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라비아는요 시내산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시내산 그 밑에 사도 바울이 갔을 것으로 추측은 해요. 시내산에 있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에 가서 약 3년 동안 그 율법책에 감춰진 복음을 거기서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깨닫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구약에 숨겨진 복음을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3년 만에 그렇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알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눈을 열어주셨으므로 그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 먹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복음만 전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님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는데 표준세 번역으로 볼게요. 여기는 표준세 번역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안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으로 볼게요. 21절과 22절 끝절까지. 그 뒤에 나는 시리아 길르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시리아 길르기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역 같아요. 아마 그쪽 다소가 그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해안가에 있는데 바로 거기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나는 시리아 길르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은 게바와 야고보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길르기아 지방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박해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지금은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다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런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말씀만 듣고 있다라고 그런 소문만 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한 일로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했지만 그 복음이 진리임을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루살렘 교회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제자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가말리알 문화에서 전통인 그 율법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놀라운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만 전하게 되었고 또 헬라어를 할 수 있도록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율법을 공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사용하는 그 헬라어를 즉 로마어가 능통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방인에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이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거짓 선지자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 택한 저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임을 이렇게 하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이게 진리야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복음만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누리기 없는 그런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